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계속 주를 찾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있고 인생을 마감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이 고별의 말을 하는 그런 12장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빚진 것 있으면은 너희들 말해라. 내가 갚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해서 이 조상들과 여기까지 오게 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에게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하면 7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언가를 자꾸 하기보다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오늘날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덧 보니까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큰 승리는요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로 모이고 그걸로 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그런 것은 없이 자꾸 우리가 교회가 부흥돼야죠, 잘 돼야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욕심만 가득 차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모이면요, 힘쓰면요, 저는 참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그래서 자꾸 모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이 치유 안 받고 문제가 해결 안 받고 그러면은 예배가 참 재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와가지고 막 그냥 주님 의지하면은 그 앞길이 막 보장되고 막 인도함을 받아.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학원에 가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바쁘게 걔네들도 살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적으로 먼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의 문제가 있죠, 정말 삶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얼른 주님 앞에 와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다가 앞에 일들이 풀려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지고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어느덧 인간적으로 어떻게 봤을 때에 이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고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왕이 필요한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가 여호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러고 너희들이 어때요? 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자꾸 하나님 찾아서 어려움 가운데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그곳에 살게 했다. 그러니까 9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하나님 잊은 사람.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보니까요, 참 하나님 계시면요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삶도 하나님 지켜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공허해져요. 이상하게 하나님 없어버리면요 여러분 그게 술로 채워질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술 많이 드셨지만 지금이야 뭐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 이제 예수마을교회 장로님들은요 그렇게 예수 믿지 않을 때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술을요 367일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요 어마어마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 없이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술을 끊게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내가 그 좋은 술을 끊었는지 모르겠어. 아마 자기는 지금 그 술 안 끊었으면 지금 술 때문에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잊으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술로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도박으로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막 해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재밌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고 또 세상에 매달리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들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주님 앞에서 빼가요. 그래가지고 일하라고 빼가고 공부하라고 빼가고 막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해요? 안 채워져요. 공허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호와를 잊을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참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를 잊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은, 백성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것들을 섬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안 찾으면요, 다른 것 찾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구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일 예배 있고 새벽 예배 있고 금요기도에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렸으면 됐지, 천만의 말씀, 그 빈 시간들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것 찾고 살아요.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뺏기게 되고 어떻게 돼요?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만약에 친구가 좋아가지고 나 저 친구네 집에 갈게요. 그 친구네 집에 하루 간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얘가 만약에 6일을 친구네 집에서 살고 하루를 집으로 들어오면은, 진짜 집이 어디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 집이 진짜 집이라고 하루 들어오지만 그게 진짜 집이에요? 진짜 집은 6일을 거기 내 집에 있고 하루를 그 남의 집에 잠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꾸 하루를 지키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요 점점 신앙생활의 영역이 넓어져요. 그래가지고 하루 믿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저녁이 주님의 날로 나도 모르게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깐 하루 믿는 것이 전부가 되기를 위해지만, 그 사람의 6일에는 많은 부분은 뭐가 있는 것이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이 아스타롯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산의 신을 얘기해요. 비를 받아서, 세상적인 거 받아서, 이것도 마치 풍요의 신인데 어떻게 보면은 음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이요? 자꾸 세상적인 풍요를 쫓게 되고 세상적인 음란을 쫓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돼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결과는요 크게 차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거예요. 하나님 버린 사람은 지금 편해요. 지금 자기가 왕처럼 살아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아 그 사람은 영원한 이제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찾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음을 이겨서 영원한 사망을 이겨내는 생명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기도해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인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믿음 있다고 하지만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욕심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버리고 왕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는 하나님 버리고서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이게요, 사단의 아주 교묘한 계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믿는 거 믿어. 그런데 지금은 왕이 필요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있는 거 알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이 형편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4절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니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우셨다. 그러면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지금 무엇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왕을 구했는데 너희들이 왕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좋겠지만은,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어떻게 해요? 왕을 그렇다고 버릴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요구했으니, 세웠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 선지자 시대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것 같지만 그때가 참 복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지금 뭐예요? 지금은 이 살얼음과 같이 심판대에 놓여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가 참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가 내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여호와를 버리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왕을 구한 범죄한 것이 커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한테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 그래요. 자, 저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여호와를 찾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다시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금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아주 그럴싸한 것도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럴싸한 불상 같은 거, 우상을 둔 것이 바로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그래가지고 왕을 하나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 찾을 것 같아요? 왕 찾을 것 같아요? 왕 찾는 것이죠. 지금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사단이 옛날부터 전략이 뭐냐면은 교회에 주의 종 한 명만 무너뜨리면은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그 전략을 썼어요.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의 종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여기다 뭐 뒀다고요? 왕 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우상이 아닐 것 같잖아요. 정말 열왕기 상하로 가보면은 그 왕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까? 왕을 여기다 둬가지고 이 우상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왕을 찾기보다 정말 주를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병원 이상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아픕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좋은 병원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 권사님 기도하다가 보니까 생각나가지고 그쪽 병원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수술을 좀 할 형편이 아니니까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은혜 가운데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수술했으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너무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여러분들 꼭 수술을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위에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의사도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자꾸 찾아야 돼요. 새벽에도 찾고 일하면서도 찾고 밥 먹으면서도 찾고. 그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너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밥 먹을 땐 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냐? 하나님 보실 때 그거라도 찾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밥 먹을 때도 막 기도를 열심히. 그거라도 이쁘지. 그게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없어버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왕이 돼 있고 다른 왕을 구하고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크게 범죄한 것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금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누구보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 그랬는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아멘이 한번 나와도 되는데,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우리 엄마 사랑하고 엄마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거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학성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오늘 너가 나를 버리고 자꾸 다른 거 의지하느냐? 질투하신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이 내가 하나님 찾으면요,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연약한 삶 가운데서 주를 의지해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님에게 정말 주시는 그 사랑을 꼭 받으셔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